네, 반갑습니다. 우리 법당이 아름답죠? 네, 이거 저도, 우리 절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요즘에 아주 바람이 불 때마다 진짜 경전에 보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말로 꽃비가 하늘에서 아주 눈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렇게 내리는 모습들이 아주 너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바닷가라서 그런지 바닷가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 전에 어떤 책에서 보니까 어떤 스님이 나는 뭐 전생에 바람이었나 보다 뭐 이런 글을 쓴 걸 보고서 되게 마음이 이렇게 와닿았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바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바람 부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늘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아주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산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 참 좋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참 누리면서 사시니까 아주 참 복이 많으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렇게 뭐 부산이 아닌 천상세계에 살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끼고 누리고 감동하고 감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천상세계에 있어도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제 오늘은요, 우리 이제 반야심경 공부를 하는 중이었는데 반야심경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제 관자재보살이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관자재보살이 이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제 반야바라밀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즉 이 반야 지혜의 완성이라는 지혜의 완성을 어떤 반야 수행을 행할 때 지금 마음 공부를 할 때 이 소리입니다. 수행을 할 때 관자재 보살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 반야바라밀 불이법이라는 어떤 수행을 행할 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렇게 이 마음 공부를 실천할 때 수행을 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딱 나오는 것이죠. 간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을 합니다. 조견, 비추어 보았어요. 뭘 비추어 보았냐 했더니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는 사실을 비추어 봤습니다.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비추어 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도일체 고액,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도대체 오온이 공하다라는 게 뭐길래, 그게 도대체 뭘 통찰했길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괴로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가 한다면 이 오온 개공이라는 이 이치를 조견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불교의 모든 반야바라밀 수행, 중도 수행, 불이법의 수행, 이 모든 수행은 이 오온 개공을 설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이게 핵심이고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온이 도대체 뭔가, 오온이 도대체 뭐고 오온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그것을 알면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반야심경과 선공부도 그렇고 붓다 수업이라는 그 불교 교리 해설서도 그렇고 그런 책에서는 나름의 이렇게 좀 교리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놓긴 했으나 구체적인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불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대학교 교수가 아닙니다. 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르치거나 이럴 마음도 없고요. 또 이제 제가 이 대중의 습성을 이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 그랬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오온을 설명할 때 아주 교리적으로 막 이렇게 해설을 하게 되면 다 잘 확률이 높고요. 또 재미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중요한 점은 이것을 오온이라는 가르침 하나를 부파불교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서를
뭐 청정도론이니 구사론이니 막 그 어렵다라는 모든 전거들을 들먹이면서 가르치면 이제 장점은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늘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늘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이 재미없는 맛, 이 맛없는 맛, 이 맛을 이제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일 똑같은 얘기지만 오히려 이 얘기 아닌 딴 얘기를 하면 그게 좀 별로 듣기 싫을 거예요. 그냥 맨날 똑같은 이 아무 맛도 없는 맛,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많은 대중들도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점은요, 그 분별망상, 머릿속에 분별심, 생각 이것을 쉬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쉬게 했을 때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리를 너무 어렵게 해석하고 어렵게 풀고 막 5만 가지 경전과 전거를 들먹이면서 아주 어렵게 꼬고 꼬아서 설명을 해버리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잠도 올 뿐 아니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도 나름대로 효용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그런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런 데 주안점을 두지 않는 이유가 분별심은 쉬어야 되는데 쉬기 위해서 방편으로 교리라는 걸 잠깐 써먹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써먹고 버려야 되는데 교리가 너무 어려워지면 잠깐 써먹어야 되는데 교리를 해석하는데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러느라고 정작 이 교리가 얘기하는 낙처에는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현학적으로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보파불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언뜻 보면 뭐 좀 교리를 너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법한데 단순하게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복잡하게 의식의 증장을 잔뜩 해놓은 것을 나중에 가서 또 다 깨뜨려야 되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은 작업입니다. 내가 어렵게 힘들게 막 머릿속에 쌓아놨는데 그걸 나중에 가서 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오온이라는 것은 5가지, 온이라는 것이 뭐 쌓임, 모임 이런 뜻이에요. 5가지가 모였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 세상의 실체가 뭐냐? 이 우주법계의 실체가 뭐냐? 여러분이라는 개인,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그리고 이 세상은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오온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를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5가지가 모인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5가지 요소가 쌓여있는 존재다. 이 나뿐 아니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이 우주 전체도 오온이 쌓여있는 것일 뿐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온이 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 우주법계가, 이 우주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오온이라는 것이 상당히 교리적인 이야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설하셨는데 무아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리로서 오온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교리화시켜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오온개공 혹은 오온무아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5가지로 나라는 존재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5가지가 실제 하는 게 아니더라는 소리예요. 그 오온이 뭔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알고 있죠. 이 오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나 육신, 또 물질적인 일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색이라고 부릅니다. 색온이라고 불려요. 색은 빛깔과 모양을 지닌 모든 것들, 뭐 이제 이런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몸으로 본다면 내 몸에 한정지어서 설명할 때 오온을 오취온이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5가지가 쌓인, 오온이 쌓이는 것을 중생들은 나라고 취하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취온이라고 부르고요. 나라는 존재에서 이 색온은 이 몸뚱아리, 육신을 얘기합니다.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4가지가 정신적인 요소 4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색온은 이제 내사대와 외사대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정신이 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듯이 색온이라고 하나로 통으로 설명했지만 색온을 조금 나누면 지수화풍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몸뚱이는 또 이 우주 전체는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 몸을 설명할 때는 내사대라고 부르고요. 외부에 있는 우주를 설명할 때는 외사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나는 되게 특별한 존재 같고 근데 바깥에 있는 것들은 그냥 물질 우주 같은데 이것도 내사대 저것도 외사대 그냥 약간 동등한 느낌이 들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깥에 있는 그 사대와 안에 있는 사대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건 난데? 나는 생명 있는 존재고 나는 독특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인데 어떻게 바깥에 있는 물질 우주와 이 몸이 같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내 생명이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바깥에 있는 이런 죽비나 흙이나 대나무나 이런 것과 이 손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나라는 생생한 어떤 존재고 살아있는 존재고 살아있음이고 아주 귀한 것이고 바깥에 있는 그런 것들은 그냥 바깥에 있는 물질인데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 육신, 세곤을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는 이 착각이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상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수화풍이 뭐냐면 지는 이제 땅의 기운, 땅의 요소를 얘기합니다. 지, 몸에서 말한다면 딱딱한 부분들, 뭐 몸이나 살이나 뼈나 뭐 이런 딱딱한 몸을 골격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걸 이제 지의 성품이라고 하고요. 수라는 것은 그 수, 물 숫자죠. 뭐 피, 뭐 땀. 요즘에 뭐라 그러죠? 여자를 걸그룹이라 그러고 남자는 뭐라 그러나요? 무슨 보이그룹인가요? 아이돌 친구들이 노래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자기 업이 업따라서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지하게 노래를 하는데 저는 수대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피땀 눈물 막 이러네요. 피, 땀, 눈물 이런 몸에 적시는 성질을 가진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수대라고 부릅니다. 수대. 그래서 몸에 뭐 피나 진짜 땀이나 눈물이나 혈액이나 뭐 고름, 뭐 오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수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수화라는 것은 그 불의 기운을 의미하죠. 우리 몸은 그 뭐 36도, 37도 그 정도를 늘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그 온도를 늘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온도에서 1도만 뭐 떨어져도 몸에 엄청나게 몸이 이렇게 뭐 병이 올 확률이 높아진다. 급격히 뭐 상승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우리 몸이 신기하게도 이 온도를 잘 유지하는 어떤 그 아주 생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죠. 즉 우리가 이 온도가 그 온도 딱 적정한 체온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존재하는 요소 가운데는 이런 따뜻한 화대의 기운, 온도의 기운,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대라고 부르고요. 또 이제 풍대, 마지막으로 풍대는 이제 바람의 기운이죠. 호흡을 하는 것, 또 움직이는 모든 것들, 우리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도 하나의 풍대의 작용입니다. 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뭐 몸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모든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들을 이제 풍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지수, 화풍이라는 4대가 있기 때문에 그 4대, 4가지 요소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이고, 그것은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우주도 물질 우주도 지수, 화풍이라는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 육신이라는 것,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물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몸을 이게 나라고 느끼잖아요. 나라고 느끼다 보니까 이 몸이 나야. 이 몸뚱이가 나야.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뚱이가 난데 제가 이게 이제 말이라는 것의 허물입니다. 말은 했다 하면 다 허물이에요, 사실은. 말은 했다 하면 전부 다 방편일 수밖에 없고 말이라는 것은 전부 다 방편이라는 말은 말이라는 것은 전부 다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말로 진리를 드러내면 그것은 당연히 거기서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을 들을 때 한 3개월이든 5개월이든 1년이든 좀 어느 정도 듣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공부를 해야지
한 번, 두 번 법문 듣고 아, 불교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됩니다. 아, 저 법상 스님이 가르치는 바는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니까 그 뭐 유튜브로 특정한 강의 하나 보면 유튜브는 딱 구조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법문이 있어도 특정한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막 그냥 상당히 많은 사람이 보고 나머지는 뭐 좀 안 본다는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는 걸 자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방편을 가지고 얘기한 하나의 영상을 보고 그걸 가지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참 말이라는 그 허물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전에 제가 이제 이 몸이 나 같지만 몸이 보는 것이냐, 귀가 듣는 것이냐, 눈이 보는 것이냐, 이것을 보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성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성을 그런 거라고 규정해 놓으면 그건 전혀 자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러한 자성은 없습니다. 실체적인 무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선사 스님들은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을 설한다. 그러니 선사 스님들은 힌두교의 아트만 사상과 뭐가 다르냐? 힌두교에서 아트만을 타파하라고 했는데 자성이라는 뭔가는 없다고 했는데 불교에서는 자성을 얘기하고 불성을 얘기하니까 그거는 힌두교적인 삿된 불교다라고 선을 폄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거라는 얘기를 했었죠. 저뿐 아니라 선사 스님들 모든 어록들을 보면 한 50%는 자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못지않게 한 30-40% 정도는 자성이랄 것이 없다라는 얘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법문의 시간을. 그런 자성에 취할까봐 공이라고 하잖아요. 공인데 거기 무슨 자성이라는 게 붙을 게 있겠습니까? 자성이라고 그냥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로써 무언가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말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또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뭔가 자성이라는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딱 설명하면 그건 아트만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없다라고 해서 뭔가 딱 줄 게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또 어떻게 하냐면 뭐 저렇게 결론이 없어. 뭔가 핵심이 없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불법에 참 그 어찌 보면 이 불법이라는 방편의 어려운 점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 공부를 그냥 한두 번 듣고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 머리를 가지고 불법의 광대무변한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요. 이처럼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몸이 진짜 나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온에서 세곤이 말하는 것은 세곤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지수화풍이라는 사대가 이 외사대라는 이 대지의 지수화풍 사대가 우리 몸이라는 지수화풍 사대로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하면서 모습을 바꾼다는 겁니다. 아침에 밥을 먹었다. 그럼 그 밥을 분명히 그 밥의 상태로 있을 때, 쌀의 상태로 있을 때는 외사대였거든요. 바깥에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먹자마자 내사대로 바뀌었어요. 내 몸이 돼서 내 몸을 형성했습니다. 근데 그게 소화가 돼서 몸의 골격을 형성하고 피부를 형성하다가 또 이것이 다시 순환하고 순환해서 땀으로 나가고 또는 똥오줌으로 나가고 이렇게 또 바깥으로 계속 배출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계속 여기 한정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은 끊임없이 바깥으로 에너지를 내보내고 다시 새로운 에너지를 들여보내서 순환이 이루어져야만 몸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처럼 외사대가 내사대로 들어왔다가 다시 똥오줌으로 또 나가버리면 다시 외사대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몸은 10대 때 몸과 지금의 몸은 이 물질, 지수화풍이라는 물질로 본다면 전혀 다른 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속적인 무언가가 있다라고 여겨서 10년 전에 나도 나고 이것도 나다라고 하죠.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학에서 10년 전의 몸과 지금 몸은 전혀 다른 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진짜 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10년 전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전혀 다른 존재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 다르지만 다르지 않고 같지만 같지 않다. 다르다고 할 수도 없고 같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중도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몸은 이렇게 이
대지와 이 온 우주 법계와 함께 순환을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순환하는 가운데 지금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몸뚱이만을 딱 잡아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몸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귀중한 거, 내 몸은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팔이 내 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그냥 쑥딱 잘라버릴 수 있겠습니까? 팔은 내 몸인데 어떻게 자르겠어요? 근데 바깥에 가서 나무를 자르려면 나무는 뭐 금방 잘라버리죠. 나무만 금방 자르겠습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자가치 시장을 한번 구경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고, 거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편견인데, 아이고, 그걸 보니까 저는 참, 아이고, 뭐, 그냥 잡아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참 이걸 한편으로 보면, 또 한쪽 편으로 보면 그건 그냥 뭐 음식이고 뭐 그냥 그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야, 참, 저 친구에게는 지옥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처럼 나라고 느끼니까 이 몸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소중하다고 느끼고 절대 나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에런 롤스턴이라는 사람이 이 계곡을 등반하다가 이 큰 바위가 이렇게 뭐 사이에 팔을 낀 거죠. 오른팔을 완전히 껴가지고 이게 완전히 팔을 완전히 짓눌러서 빼려고 아무리 힘을 줘도 이게 빠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빼질 못하니까 그냥 이 상태로 며칠을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별의별 짓을 해도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서 야, 난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정말 이것만 싹 빠지면 나는 그냥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는데 멀지도 않은데 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혼자 이러다가 죽는 것이구나 하고 서서히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며칠이 지난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이 팔이 이게 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까지. 이 팔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팔을 자를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이제 죽는구나. 팔이 죽는다고 내가 죽는 건 아닌데 팔이 죽으니까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같이 이러고 죽고 있었다가 문득 며칠이 지나고 나서 참 그건 며칠씩이나 생각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건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 팔이 내가 아닌데 이 팔이 한번 없어도 나는 이 팔만 없으면 난 집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문득 그 생각이 나서는 갑자기 신나고 기분 좋은 느낌이 일어나더래요. 그러고 나서 들고 왔던 칼을 한쪽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1시간 만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팔을 잘라내는데 그렇게 기쁘고 즐겁더래요. 그 1시간 만에 팔을 뚝 잘라냈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이제 며칠 지나놓으니까 이게 다 감각이 무뎌지고 이미 썩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라내니까 뭐 감각도 무디고 그랬겠죠. 이 팔을 잘라내는데 뭐 무섭다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드디어 이제 난 살았다. 난 살았구나. 이런 아주 기쁜 마음으로 1시간 동안 팔을 뚝 잘라내고 아주 룰루랄라 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나는 팔이 나라고 이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당연히 동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몸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자른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팔은 저 바깥에 있는 나무를 자르는 것이나 사실은 뭐 이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또 이상한 또 오해를 하실 테니까 다르다라고 할 수 없지만 또 같다고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즉 이처럼 저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야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 요소가 흩어지면 나무는 죽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수화풍의 요소가 이 몸으로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그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인연 따라 흩어졌는데 여기 뭔가가 있어. 여기 나라는 자아가 있어. 숨어있는 영혼이라는 나라는 어떤 자아가 있어. 나라는 나의 영혼이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아트만입니다. 나라는 개성, 나라는 특성이 어떤 모여있는 나라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게 나를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건 어리석은 아트만이죠. 그거는 내 것이라는 뭔가가 이렇게 어떤 실체 자성이라는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뭔가가 없습니다. 나라는 걸 이어줄 만한 뭔가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업을 짓고 살잖아요. 그럼 업이 쌓여 있습니다. 업장이라고 하죠. 업이 모여 있다가 나중에 업의 결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업이 나쁜 업을 지은 사람은 나중에 나쁜 일이 벌어지고 좋은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 업을 또 자기라고 생각해요. 왜? 업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니냐. 내가 죽고 나도 다음 생에 그 업이 윤회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착하게 태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업이 나 아니냐. 업이 저장된 그것을 아레야식이라고도 부르고요. 업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레야식 그게 윤회하는 거니까 그게 진짜 나 아닙니까? 그게 진짜 나겠습니까? 그거 진짜 내가 아닙니다. 당연히. 아레야식이라는 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말이죠. 아레야식도 변해가는 한 단면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아주 못된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착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착한 일을 할 때 하는 그 행위에 따라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도둑놈, 이러면 도둑놈이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한다는 행위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그때 잠깐 도둑놈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도둑놈이 아니고 착하고 복짓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다시 선행을 베푸는 기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위가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이지 그 사람이란 실체, 도둑놈이다, 기부자다라는 실체적인 무언가가 없습니다. 그 행위가 그것을 임시적으로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은 착한 사람 아닙니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뭐라고 여러분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야? 외모 이거 곧 허물어지는 건데요. 100년도 안 돼가지고 이 땅에, 이 지구에 우리가 살아있을까요? 100년 후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을까요? 여기서 잘하면 한 120까지 사는 사람이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4대를 내가 인연 따라 잠깐 먹든지 숨을 쉬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잠깐 왔다가 가는 겁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어주는 나라는 어떤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내 안에 어떤 영혼 같은 어떤 실체 이런 것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온개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인연 따라 모였다. 인연 따라 흩어지면 끝입니다. 거기 뭔가가 없다. 내 거라고 찾을 만한 내 몸을 이어줄 만한 무언가가 딱 있어서 그게 내 몸을 주관하는 거야. 이러는 무언가가 없다는 것이죠. 세곤 뭐하라고 그랬고요. 뭐 현대 과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뭐 양성자, 중성자를 쪼개서 뭐 미립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 미립자는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미립자는 그 생성 소멸. 우리는 제가 10년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이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걸 뭐 분자를 짜라서 원자가 되고 뭐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전자가 돼서 미립자로 가면 그 미립자의 완전 기초 단위의 생멸이 10의 마이너스 23승 초가 미립자의 생멸하는 기간이랍니다. 우리는 한 100년 살잖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쪼개서 미립자까지 가면 미립자는 10의 마이너스 23승 초마다 한 번씩 나고 죽고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립자의 차원에서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 몸과 지금의 여러분 몸은 전혀 다른 몸입니다. 그 10의 23승 초가 어떤 정도의 짧은 시간이냐 하면 10의 23승 초와 1초 간의 비율은 1초와 300조 년의 비율과 똑같다 그래요. 300조 년은 그 지구 역사 60만 배라 그럽니다. 즉 그만큼 짧게 미립자는 태어나자마자 죽는다는 거죠. 찰나지간에 그냥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 단위 미립자의 차원을 보면 생성하자마자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 몸과 지금의 여러분 몸은 전혀 다른 몸일 수도 있다. 그처럼 변해가는 것일 뿐이지 재행무상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법인 세 가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도장 이거는 땅 도장 찍으면 내 아파트 도장 땅 찍으면 그때부터 내게 되듯이 이거는 도장을 딱 찍자마자 그건 진짜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진리는 뭐냐? 부처님 말씀하신 진짜 진리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뭡니까? 재행무상과 재법무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해갈 뿐이고 거기엔 고정된 실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고집하잖아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한 80년, 90년 돼서 100년 돼서 죽을 때 되면 너무 허망하다, 괴롭다, 죽고 나면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죽고 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죽고 나서 어디로 갈지를 괴로워할 것 같으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대소변 보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몸이 죽어가고 있구나. 내 몸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뭐 시원해하지. 그걸 뭐 괴로워합니까? 내 몸이 지금 죽었다.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팔을 자르듯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나라는 고정된 실체적인 무언가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라는 뭔가가 있다라고 굳이 한다면 방편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뭐가 진짜 나겠습니까? 외사대 전체, 내사대 전체, 이 우주 전체가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이어지게 하는 이 전체랄까요? 쉽게 말하면 꿈속에서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사람도 있고 지구도 있고 5만 가지 일이 있지만 그 꿈이 진짜가 아니라 꿈을 꾸는 그것이 진짜잖아요. 그 꿈속에 수많은 등장인물이 다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온 우주 전체는 하나의 생명이랄까요? 하나의 바탕입니다. 한마음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한마음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비실체성이라고 하잖아요. 주인공 불성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비실체성이다. 공한 것이다. 그것의 특징은. 근데 너무 공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허무주의에 또 빠진단 말이죠. 왜?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이게 있잖아요.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고 제 말을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걷고 있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뭡니까? 생김새가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렇게 내가 걷고 있고 이렇게 숨쉬고 있단 말이죠. 그냥 그거 다입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이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편으로 그걸 자성이다, 본래 면목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걸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본성은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내가 나라고 한다면 그냥 이 우주 법계 전체, 온 우주 전체를 나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도 또 말이고요.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법을 설명하려면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시계 하면 이 시계가 명확하게 딱 등장하잖아요. 이런 대상이면은 그게 가능한데 이 법은 대상이 아니니까 특정한 말로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곤도 그렇게 실체가 없어서 내 몸이 무너진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는 그 바탕, 그 배경,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 장, 그게 진짜 나지. 왔다가 사라지는 그거는 생멸법이잖아요. 생멸법은 진짜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그걸 나라고 하면은 진짜 괴로운 것이. 그래서 인간들은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일체계고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들은 그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움이다.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몸이 죽으면 괴롭다고 느끼는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수상행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수는 느낌, 감정. 쉽게 편하게 설명해서 느낌, 감정을 얘기해요. 상은 생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느낌, 이제 수온이라면 어떤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마음작용, 그리고 상온은 지성적이거나 이지적인 작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온 하면 느낌, 상온 하면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참 이렇게 어렵게 자꾸 설명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어렵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참 제가 좀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또 이제 불교 교리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참 불교 교리를 보면 너무나도 절묘하고 기가 막혀서 이 교리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 얘기만 하면 근거를 대봐라. 그게 진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근거를 대야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12연기를 설하시면서
이 존재가 있는 존재가 괴로워하는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원인이 무명에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어리석음에서 시작한다.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명에서 시작합니다. 즉 어리석기 때문에 있다는 착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있다, 이게 착각인데 내가 있다고 느끼는 게 어리석은 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 내가 삶을 산다, 내가 잘 살고 내가 못 산다, 내가 부자 됐다, 내가 가난해진다, 내가 건강했다가 내가 몸이 또 아파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무명입니다. 무명. 본래 있어도 있는 바가 없고 없어도 없는 바가 없는 불생불멸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불생불멸인데 우리는 생멸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생겨난 것 같고 진짜 사라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니까 어떻게 느끼냐? 열애여거.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이 무생법인. 본래 생겨난 바가 없이, 본래 생겨난 바가 없으니까 본래 사라진 바도 없다라는 게 법인, 법의 도장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생겨났다고는 착각하는 망상 때문에 진짜 존재한다라는 착각이 일어나고 이게 나다라는 착각이 일어나고 내가 죽는다, 내가 괴롭다라는 착각이 일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일어나니까 내가 진짜 있다고 여기고 내가 진짜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니까 어리석은 생각, 의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있다라는 착각, 저기 바깥에 남들이 있다라는 착각, 이 몸은 내 거고 저기 바깥에 남들이 있고 이런 착각들, 분별 의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는 의식이 일어나고 그 의식이 일어나니까 그런 수많은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살잖아요. 즉 어리석은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경험들, 이것도 진짜라고 여깁니다. 진짜로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고 다양한 진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진짜라고 여겨요. 그게 무명행입니다. 행운. 진짜 행동하고 있는 그 경험들, 그게 진짜라고 여겨요. 경험할 때마다 분별의식이 생겨납니다. 나는 그거 옛날에 경험해봐서 알아 이러잖아요. 난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의식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게 무명행식이거든요. 12연기에서 말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 행위가 진짜라고 여기고 거기에서 진짜 어떤 분별의식이 생기고 그 분별의식을 진짜라고 여기니까 의식, 식의 대상인 명색이 생겨나요. 즉 바깥에 내가 내 마음이 분별하고 의식하는 마음이 아는 마음이 생겨나니까 바깥에 아는 대상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명색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있고 모양 있는 모든 것들, 그걸 우리가 의식이 파악을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접촉하면서 눈으로 무언가를 이 바깥에 대상이 있고 내가 의식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깥의 대상을 파악하는 내 안에 있는 6가지 요소가 또 생겨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생각으로 다양한 것들을 생각한다 하는 그걸 유깁이라 합니다. 그렇게 유깁과 바깥의 대상의 명색과 식이 접촉을 해요. 즉 눈이 바깥 대상을 봅니다. 그걸 식, 명색, 유깁이라고 어려운 말로 그냥 해놓은 거예요. 눈으로 바깥을 보니까 물통이 있구나,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접촉. 눈이 이걸 본다라는 접촉에 따라서 있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걸 촉이라 그래요. 촉. 이 촉이 일어나면 이 12연기에서 작용에 따라서 18개의 작용, 즉 눈, 귀, 코, 흉몸 뜻이 색소환경 미촉법을 접촉함과 동시에 6식이 일어나고 그렇게 접촉할 때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 수라 그러잖아요. 수, 느낌이 일어납니다. 보자마자 좋은 느낌, 나쁜 느낌, 그저 그런 느낌. 소리로 좋은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좋거나 나쁘거나 그저 그런 소리라는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12연기에서는 수라고만 했고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그것을 사랑해서 집착하고 사랑해서 애착하다가 집착해서 내 걸로 갖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진짜라고 느끼니까 그걸 가지려는 막 온갖 행동을 해서 그게 업으로 저장이 되는 뭔가가 있다라는 어떤 자꾸 뭔가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생이라는 허망한 착각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본래 생이 없는데 이게 이제 12연기 대략적인 과정인데요. 여기서 느낌이 일어날 때, 즉 쉽게 말하면 내가 이게 지금까지 했던 교리 너무 어려우면 나중에 12연기에서 좀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즉 내가 세상을 만날 때 그게 18개예요. 내가 세상을 만날 때 느낌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느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오온이 같이 일어납니다. 즉
수상행위 일어납니다. 수상사라고 해서 느낌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의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바탕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정신적인 어떤 요소들이 구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의식이 최종적으로 무엇다라고 대상을 파악해서 아는 겁니다. 이게 참 짧은 시간에 제가 이걸 뭐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좀 설명드려서 좀 너무나도 그렇기도 한데,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즉 내가 세상을 보자마자 좋거나 나쁜 느낌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을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 눈으로 보고 그 사람 목소리도 듣고 하잖아요. 그 보자마자, 접촉하자마자 아, 저 친구는 호감형이야. 좋은 느낌이 딱 일어나거나 나쁜 느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일하는 걸 보니까 똑똑해 보여요. 그럼 머릿속으로 상을 짓습니다. 아, 저 사람은 똑똑한 친구, 스마트한 친구,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규정짓고 그 사람 이름을 또 기억하고, 그게 다 상의 작용입니다. 상은 생각, 표상작용이라 해서 그 사람을 어떤 특정한 모양, 상으로서 기억하는 작용. 아, 저 사람은 영철이야. 영철이는 똑똑해. 이런 식으로 표상, 모양을 짓는, 그 사람을 규정짓는 작용들, 이름을 붙여서 규정짓잖아요. 똑똑하고 잘났고 못났고 하는 그런 작용을 상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좋은 느낌이고 특정한 느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규정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행온은 의도인데요. 의도가 뭐냐면 의도, 바램, 의지작용이라는 건데, 그 사람이 좋은 느낌이 일어났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상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 그 지성적이고 감성적인 작용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판단을 대략적으로 하고 나서 이제 의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중에 제가 괜찮아 보이니까 저 사람을 우리 부서로 끌어와야 되겠다 하는 의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면 저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일을 좀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행운입니다. 어떤 그 원동력,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어떤 의지를 일으키는 작용, 그것을 행온이라고 하고, 이 행운을 다시 말하면 업행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업을 짓는 작용.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뭐 말도 걸고 생각도 하고 이래서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이렇게 하고자 하면서 업을 짓는단 말이죠. 그런 어떤 업의 원동력이 되는 의식, 마음, 그것을 행온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생각과 느낌이라는 기본 기초자료, 정신적인 어떤 기초작용을 가지고 어떤 우리는 의지작용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취하거나 버리려는 어떤 의도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의도를 일으켜서 그 상대방을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자료를 제공받는 겁니다. 기본 자료를 만들어서 아, 감정적으로 느낌이 어떤 사람이고 생각해보니까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종합적인 판단이 되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는 작용을 이제 분별식의식이라고 합니다. 식온이라고 합니다. 식온. 최종적으로 대상을 아는 마음. 그래서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하고 딱 결론 짓거나,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결론 지을 때 이 식온은 어떻게 결론 짓느냐면 비교 분별해서 괜찮은 사람. 근데 이 사람보단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보단 별로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죠. 분별해서 안다고 여기는 작용이죠. 그래서 이 분별심을 아는 마음, 혹은 그냥 마음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식이 마음의 대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보통 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왕이라고도 불러요. 부파불교에서는 심왕이 식이고, 나머지 수상행, 이거는 심소, 마음의 부수작용. 마음을 최종 판단하도록, 우두머리가 회사에서 최종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있어야 되듯이 그 자료를 만들어주는 작용을 감정적인 작용, 정신적인 이지적인 작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도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대상을 바라볼 때 감정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게 또 이 생각이 더 앞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그냥 주먹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주먹을 한 대 때리려 했다가도 이 생각이 딱 수호는 한 대 때리려 했는데 상온이 야, 너가 한 대 때리면은 나중에 너 감옥 간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 중에 수온이 더 크게 작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좀 사고를 많이 칠 수도 있고, 더 막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모든 걸 판단할 때 감정이 우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지적인 작용이 더 우선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식의 두 가지가 적절하게 이렇게 잘 조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행동할 때
행원을 일으킬 때 혹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마음속으로 이건 뭐야라고 내 머릿속에 딱 저장할 때 그때 좀 더 이렇게 치우치지 않은 것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작동이 된다는 거죠. 대상을 눈으로 보자마자 수온과 상온과 행온, 싱온이라는 네 가지가 저절로 딱 만들어져서 대상을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대략적인 과정이고요. 정리를 하면 핵심은 뭐냐면요. 수온, 느낌. 여러분들은 느낌을 내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내 몸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로 귀로 듣자마자 눈, 귀, 코 휘먹듯이 색상 미적국을 접촉할 때 수온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나쁜 놈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쁜 느낌이 일어나요. 그러면 화가 팍 나면서 그 수온을 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감정이 내 감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은 진짜 내 감정이 아니라 인연 따라 일어날 뿐입니다. 감정은 인연 따라 일어날 뿐입니다.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그 인연 따라 내 감정이 그냥 일어났을 뿐이에요. 거기는 아무런 실체적인 뭔가가 없습니다. 그 느낌이 일어났다가 그 느낌이 확 일어나, 이게 실제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놈하고 능력 없는 놈하고 했을 때 이 나쁜 감정이 일어나면 이게 실체여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욱 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조금 있다 보니까 눈동자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자세히 보니까 눈동자는 저 뒤에 있는 딴 사람을 보고 있다고 했을 때 갑자기 좀 전에 일어났던 그 화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죠. 이처럼 이 느낌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가 인연이 사라지면 그냥 눈높이 사라져버립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 실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말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을 듣고 좋다 나쁘다고 일어난다 그랬는데 말이라는 것 자체도 실체가 아니잖아요. 보는 것 자체도 실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러니 그게 어떻게 실체라고, 그 느낌을 실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도 내가 내 식대로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놈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괴로워하진 않죠. 그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느낌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인연인데 예를 들어 똑같은 한 사람이, 똑같은 한 남자가 A라는 여자분과 B라는 여자분이 계실 때 이 사람을 터치하면 너무나도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을 터치하면 너무나도 소름 끼칠 수도 있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접촉인데 이게 좋은 느낌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나쁜 느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느끼는 거죠. 모든 느낌이 그래서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느낌을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할 수도 있고 특정한 느낌을 너무 싫어할 수도 있죠. 자기 식대로 해석된 느낌일 뿐입니다. 실체적인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느낌 자체가. 그러니 어떻게 그 느낌을 진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남들이 나한테 능력 없는 놈하고 말을 내뱉었어요. 바보 하고 말을 내뱉었어요. 바보라는 말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바보라고 말은 내뱉었지만 지금 사라졌죠. 이 바보라는 말에 실체가 있습니까? 그건 생겼다 사라진 거예요. 그 말의 파동이 잠깐 생겼다 사라졌습니다. 잠깐 생겼다 생멸했습니다. 이 생멸에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여기서 여기를 울려가지고 바보라는 말이 나왔다 사라지면 끝.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바보라는 말을 쥐어버려요. 의식으로 쥐어서 저놈이 나한테 바보라고 놀려댔어 하고 원한심을 일으켜서 그 원한심을 쥐고 있습니다. 나는 바보 같은 놈인가 보다 하고 트라우마가 남아서 평생을 바보 같은 사람이야 라고 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바보라는 소리 파동이 일어났다 사라졌으면 끝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어요? 그 바보라는 말을 내가 취해서 그 진짜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저 말을 들은 나가 있다고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느낌이 내 느낌이고 내 거다라고 취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실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의식으로 쥐지만 않으면. 이처럼 수온, 감정, 또는 생각, 사유,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생겨났다가 사라지면 끝입니다. 거기서. 옛날에 20대 때 사랑하던 사람과의 달콤했던 감정들 좀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누가 예를 들어 나한테 나쁜 말을 했다. 그럼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과거에 나를 상처 줬던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그건 이미 사라져 없습니다. 그건 좋은 느낌도 아니고 싫은 느낌도 아니고 잠깐 그때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 사라지면 끝입니다. 그건 그때의 허상이지 지금까지 그걸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끌고 다니는데 아주 도가 탔습니다. 그 모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모든 말들 막 전부 다 부여안고 생각을 탁 쥐고 있다가 그걸 떠올릴 때마다 괴로워하고,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겁고 번거롭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그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끝입니다. 좋은 느낌도 일어났다 사라지면 끝이고 나쁜 느낌도 일어났다 사라지면 끝입니다. 거기 실제적인 무언가는 없단 말이죠. 청국장 냄새를 어떤 사람은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싫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이처럼 실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자기 삶을 창조해요. 그런데 이 오온이 내가 좋게 느끼면 좋은 삶이 창조되고요. 나쁘게 느끼면 나쁜 삶이 창조돼요. 내가 그렇게 느끼기로 작정한 건데, 그러니까 허상인데 그 실제로 알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벌어지고 나쁜 일도 벌어집니다. 그것도 다 허상입니다.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도 허상,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도 허상. 좋은 일이 벌어져야지 하고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쁜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여해야 한다. 한결같이 하나.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양극단에 치우칠 필요가 없는 중도를 설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버드 랭거라는 교수가 호텔 청소부 80여 명 중에 반만을 딱 떼어가지고 교육을 시켰대요. 나머지 반은 놔두고 반만 교육을 시켜서 뭐라고 교육시켰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호텔 청소라는 게 엄청난 운동이 됩니다. 이런 운동을 하면 엄청나게 몸이 좋아집니다 라는 교육을 1시간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트를 가는데 40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청소기를 한번 돌리는데 50칼로리가 소모되고, 방 청소 한 번 하면 남들 10분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서,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사무실에서 이것만 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몸에 병이 나고 빨리 죽고 이러기 쉬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건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정말 여러분들은 그 어떤 운동선수들보다 훌륭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몸이 훨씬 더 좋아진다. 여러분 몸이 아마 모르긴 해도 다른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을걸요 하면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이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고 남들보다 좀 비참하고 돈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이게 아니고, 내가 운동도 하면서 돈도 버는, 몸도 건강해지는 정말 좋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이 교육시켰던 그룹과 교육시키지 않은 그룹을 신체 검사를 다시 했어요. 했더니 이 교육을 시켰던 그룹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체중이 감소하고 허리둘레가 감소하고 지방이 감소하고 혈압도 감소해서 두루두루 건강해졌습니다. 건강지수가. 그런데 나머지 팀, 전혀 교육 안 시켰던 팀들은 전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피로가 있거나 독소가 증가했거나 이렇다는 것이죠. 즉, 한 생각 차이입니다. 생각을 돌이켰을 뿐인데, 상온, 생각 하나를 돌이켰을 뿐이고, 그러니까 수온이 같이 달라지죠. 일을 하면서 기분 나쁘고 별로 안 좋은 느낌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운동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산을 가거나 운동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운동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운동을 찾아서도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느낌이, 땀이 나는 느낌은 좋은 느낌입니까? 나쁜 느낌입니까? 실체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여름에 막 땀이 나면 찝찝하다, 싫다는 느낌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야, 땀이 나니까 운동돼서 좋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 느낌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땀 난다는 게 찝찝한 느낌이라는 건 생각이죠. 그건 좋은 느낌이, 사우나 가서 막 땀 내면서 시원하다 하고 막 좋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땀 난다는 건 좋거나 싫은 느낌이 아닌데 내가 좋은 느낌으로 취하고 싫은 느낌으로 취하고 그렇게 취한 것을 내 거야, 내 느낌이야. 이렇게 쥐고 있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상이 생겨납니다. 내 거, 내 느낌, 내 생각, 내 판단. 또 의지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자기가 하고 싶은 줄 알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까요? 그냥 그 인연 따라 그 시절 인연을 딱 만나면 그게 갑자기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너무 하고 싶어서 미치겠었던 일이 지금 지나니까 그때는 내가 왜 그걸 그래 하고 싶었지 하는 일들 많죠. 행운이라는 게 자의지라는 게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히말라야를 갔었을 때 한 1년 전부터 막 정말 미친 듯이 히말라야가 가고 싶고 막 그립고 꿈을 꾸고 인터넷을 켜면 자꾸 히말라야를 검색하고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하게 너무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때 의지가 막 그냥 제가 지금 군생활 그만두고라도 갈까 하고 이런 생각까지 진지하게 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저절로 그냥 인연 따라 그렇게 가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인연이 딱 맞아져 가지고 가게 됐단 말이죠. 그때는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막 걸망을 엄청나게 무겁게 짊어지고 포토 가이드 없이 혼자서 이렇게 막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가는데도 막 기쁘고 신나서 갔단 말이죠. 그 고산 증세도 있고 공기도 희박한 곳을. 지금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간다면 또 마음 바꿔서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굳이 내가 찾아서 가고 막 그럴 필요 어디 막 가야 되고 이런 게 이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뭐하러 가요? 여기 이렇게 좋은 바닷길이 많고 여기 뒷산만 해도 너무나도 좋고 그냥 이 주변에 너무너무 좋은 걷는 곳이 많으니 제가 히말라야에 가서 느꼈던 그 기쁨이 그냥 여기 바닷길을 걸을 때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더 이상 거기를 갈 필요가 굳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행운이 일어났어요. 의지가 일어났어요. 의지가 발동해서 꼭 가야 될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느 때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될 것만 같고 이런 의지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실체예요? 그게 진짜 납니까? 내 의지가 맞습니까? 내 의지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건 인연 따라 시절 인연이 동해버리면 갑자기 그 의도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내 의지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것이지. 근데 그걸 내 의지라고 집착을 해요. 반드시 이걸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돼. 이거 안 하면 나는 정말 무너져. 그거 안 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은 공무원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고시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잖아요. 큰일 나는 일 없습니다. 자기 인연 따라 또 다른 일이 생겨나죠. 진급 못해서 떨어져가지고 잘렸다. 그럼 세상 끝날 줄 알지만 전혀 세상 끝나지 않죠.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에 몸담고 있을 때 그걸 집착하고 취해서 나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어리석음이 일어날 뿐이죠. 그걸 나의 정체성으로 착각하고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부자야.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 없어요. 나는 남자야, 여자야. 이런 정체성도 하나의 생각입니다. 어떤 정체성도 나다라고 쥐일 만한 뭔가가 없습니다. 하물며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어떤 의지가 어떻게 나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분별한 것들 마음으로 불교는 좋은 거야 라고 내 분별심이 딱 불교에 대한 의식이 딱 일어났어요. 그게 영원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불교에 있다가 타종교로 갈 수도 있죠. 참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제 군법사 입대 동기 스님이 계세요. 그 스님이 지금 개종을 해가지고 어디 큰 대형 교회 가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아주 핫한 강사로 뜨고 있더라고요. 내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이 양반은 저기 가 있지 했는데 보니까. 저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죠. 야, 이 좋은 불교를 버리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지만 살다 보면 그래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기독교 천주교에서 불교로 넘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또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 마음에서는
그러더라도 그게 뭐 어떤 뭐 개종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 진실, 진리? 사실은 저는 이 우주 어느 곳에든 이 세상 어느 곳에든 진리의 성품은 다 있다고 보거든요. 뭐 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을 해설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야 정말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있지?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하는 스님이 쓴 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성경이나 심지어는 불경도 해설을 했는데 완전히 불교적인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그 목사님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추종이라 따르는 스승으로 모시는 목사님들의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제 책을 보고서 불교에 대해서 너무 놀라웠다고 하면서 이렇게 찾아서 되게 한동안 좀 이렇게 인연을 맺었던 목사님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냥 진리에 대한 담론을 함께 기쁘게 이야기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적인 뭔가가 없어요. 반드시 이래야 되고 반드시 저래야 되고 뭐 이런 뭔가가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색, 수, 상, 행, 식이 허망하게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면 끝입니다. 뭔가 알맹이 실체 이런 게 없는데 내가 그게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쥐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면서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의지, 내 의도, 내 마음, 내 몸 이렇게 쥐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세상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리파동 하나가 생겨났다 사라지면 그냥 끝이듯이 어떤 일이 생겨나고 사라지면 끝입니다. 거기서. 그걸 쥘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대로가 진짜이지 이미 과거에 지나왔던 모든 색수상행식, 모든 사건, 경험 그게 어떻게 실체일 수 있습니까? 생겨났다 사라지고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디엔드 된 겁니다. 그걸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골치 아프게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돼요. 지금 이 순간 아무 문제 없는 완전한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삶이 그대로 진실이거든요. 삶을 판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면 그냥 지금 이대로가 진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눈부시게 깨어있는 삶이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이고 이대로가 완전합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 됩니다. 죽으면요? 죽으면 됩니다.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돈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돈이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지만 않으면 아무 일이 없다. 오온이라는 오늘 좀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밖에 못했지만서도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좀 길었네요. 네.